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대로지? 소연이 들어왔구나. 네. 인광이 형만 늦었구나. 유정이도 들어왔어.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7월 11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주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라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약식으로 6가지 순서로 드릴 거예요. 예배로의 부름, 송령, 목회기도, 설교, 찬송, 강복선언 이렇게 이제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송령 주께 찬양 영광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달빛교회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우리가 한 주간의 죄악들 또 우리 안에 본성적인 그런 죄악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자격 없고 주님 앞에 죄만 지을 뿐이지만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예배 드리게 되었사옵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 있습니다. 열심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갈 길을 잘 열어 주셔서 좋은 직장 갈 수 있게 해 주시옵고 또 취직을 준비하는 지체들도 이 과정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자가격리하고 있는 지체도 있는데 또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후의 과정 가운데 겁내지 말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시작하는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잘 세워나가도록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힘들게 또 야근하고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버틸 힘을 주시고 주님 또 이 허락하신 시간이 오니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냥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게 하여 하시옵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인지 하나님 그 도움을 실제적으로 누려서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고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아무 어려움 없도록 인도로 하시고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지체들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 또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잘 또 전하고 잘 듣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스가랴서를 한 장씩 또 시리즈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스가랴서가 총 14장인데 한 주에 그냥 한 장씩 해서 총 14주 동안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10월 중순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한 장 전체를 다 읽어드릴 겁니다. 오늘은 좀 길어요. 21절까지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것도 되게 유익하니까 좀 길더라도 잘 들어주십시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스가랴 강해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에 한 장씩 이제 14주 목표로 진행합니다. 10월까지 이제 갈 예정입니다. 스가랴는 누군가 이제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스가랴는 이제 스가랴에서 앞에 학개서가 있잖아요. 2장짜리 짧은 이제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학개는 포로가 귀환하고 이제 성전을 다시 지을 때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촉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주로 이제 교회들이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교회당을 지을 때 학개를 많이 하죠. 이제 막 지르고 뭐 너희는 이렇게 배부르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뭐 이런 데라 막 그래서 이제 건축원금 거두는 용어로 되게 많이 쓰는데 뭐 그건 뭐 그렇진 않죠. 그 내용은 아닌 건 아시겠죠? 스가랴는 학교와 좀 비슷해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지만 이제 주 메시지는 회개하고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겁니다. 다른 소호 선지서들의 내용과 이제 비슷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스가랴서는 그냥 나누자면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8가지의 환상이 나오고 크게 2가지의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메시아의 모습들이 나오죠.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에스겔을 기억하시죠? 에스겔도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스가랴도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이제 이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또가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귀환한 사람들 리스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귀환하는 그 명단 안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또의 할아버지. 스가랴의 할아버지 이또가. 그래서 스가랴는 이제 그리고 느헤미야서에도 나와요. 스가랴는 성전이 아니고 성벽 건축에도 스가랴가 참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개와 좀 다르게 스가랴는 어릴 때부터 좀 젊을 때 청년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학개보다 활동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2장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소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리다기보다는 청년인 그런 건데 하여튼 어릴 때부터 이제 썼던 하나님의 글을 쓰셨던 거죠. 스가랴가 활동할 당시 상황은 어떤가? 그거는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제 구약을 거의 요약해 주는 건데 조상들이 악한 길을 걸었고 악한 행위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나라가 망했고 그 영향이 후손들에게까지 미치는 상황이죠. 그 후손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귀환한 겁니다. 그래서 맨 땅에 이제 헤딩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게 이제 스가랴 1장의 내용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악한 길을 가로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후손들은 바른 행위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어떻죠? 상황이 마냥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결심하고 결단한 순간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고 십계명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하실 게 뭐든지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이지만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냥 구름 위를 날아가듯이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죠. 왜죠?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름 위를 살아간다는 거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불합리한 거죠. 악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꿈꾸시면 안 됩니다. 땀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그냥 뚜벅뚜벅 또 걸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런 게 있는 거죠. 현실이죠. 차갑고 냉정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말로만 또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응원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않고 십계명대로 살지 않아도 세상은 힘들어요. 안 그래도 고난이 많다고요. 그래서 저 길로 가면 고난이 없겠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살아보셔서 아시죠? 방탕하게 다 살아보셨잖아요. 그죠? 옛날에 한 가닥 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은 멈추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뭐 괴롭냐 안 괴롭냐, 이걸로 이제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응원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우리가 이 길이 맞는가 아닌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담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조롱받는 시대고 많은 사람이 이제 종교를 떠나는 험난한 때잖아요.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위로와 격려입니다. 또 이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먼저 이제 본문은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게,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뭔가를 주고 계신다. 들으라, 이런 말씀이죠.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 메시지는 돌아오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말하는 이제 돌아오라라는 걸 얘기하시죠.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건 뭔가요?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기도하십시오. 뭐 새벽 기도를 더 하십시오. 물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만은 아닌 거죠. 본문에서 정확하게 나오죠.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는 거죠. 돌아오는 거는. 그렇죠? 바른 길과 바른 행위로 돌아서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단지 기도만이 아니라 결심만이 아닌 거죠. 자, 여기까지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 바른 행위로 이제 가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조금씩 이제 걷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마냥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실제적인 손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드는 생각들이 의심도 들게 되고, 이거 진짜 제대로 가는 거 맞나? 잘못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도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왔는데 보니까 풍지박산 난 거고, 뭐 화려하지도 않고 적들의 공격은 계속 있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환상의 내용은 간단해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딱 서 있고 그 뒤에 말 3마리가 더 있습니다.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하얀 말, 백마, 이렇게 총 4마리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천사가 그리고 이거를 자세하게 알려줘요. 친절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그죠? 그 말은 어떤 말이었죠? 내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온 땅을 살펴본 말들입니다. 그죠? 말을 타고 온 땅을 다 살펴본 거죠. 즉 관찰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다 살펴본 거죠. 구석구석.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천사를 보내셨을까? 이 말들을 왜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시진 않잖아요. 천사가 뭐 다 살펴보고 보고해야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아시는 분이 아니죠. 무한영원 불변하신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들은 없죠. 우리의 작은 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시고 이 4마리 말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위함인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보내도 아시는데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죠. 천사를 보내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로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두루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구나를 실제적인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말로만 하면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일부러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천사들의 관찰 결과가 이것도 되게 우리에게 눈물 나도록 위로가 되는 상황이에요.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 보고 온 결과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온 땅이 너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평안없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정말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다른 이방 나라들은 평안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신정론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얼마나 억울하고 화나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할 때마다 벌 받아가지고
뭐 심판은 크고 작은 심판을 받았고 이번에는 큰 심판을 받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나라가 없어졌는데 똑같이 악을 행하고 더 심하게 하나님이 없던 나라들이니까 더 심하게 행했던 나라들은 오히려 평안한 거죠.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절망하고 분노하게 합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힘든 게 이런 부분 아닙니까? 나는 교회 오느라고 막 힘들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뭔가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고군분투하고 막 이런데 그냥 휘뚜루마뚜루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껏 사는 사람들. 근데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더 세련돼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나는 왠지 더 찌질한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화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화낼 겨를도 없이 누가 화내냐면 천사가 지금 화내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단언해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벌써 70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할 때 견딜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그 뭔가 해결돼서 보다도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힘이 나잖아요. 선생님, 진짜 선생님 덕분에 제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보냈어요. 이 한마디가 눈물 나게 하잖아요. 또 견디게 하고. 이게 우리의 사명감을 주잖아요. 아, 당신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도움을 얻습니다. 막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 큰 위로가 되는데 지금 천사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쵸? 근데 또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천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천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천사가 왜 쓸데없이 자기 자발적으로 이렇게 돈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러니까 천사의 단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내가 천사들의 단언을 받고 있다. 너희 사정을 하나님이 자세히 듣고 계시고 억울한 우리의 기도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는 구조가 시편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제 외쳤던 언제까지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형식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의 형식이었던 거죠. 그거를 천사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 내 눈에서는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보였지만 천사도 그걸 인정할 정도로 다 알고 계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시 천사가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믿을 건 천사밖에 없어. 난 천사처럼 살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천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고 천사의 간구를 보시죠. 70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위로를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위로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고 오히려 욕을 먹은 경우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나를 상처 입히던 사람들, 또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의 법을 비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르게 지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눈물도 하나님께는 꽤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작은 고통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지나갑니다. 고난도.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처가 남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고난을 잘 견뎌야 됩니다. 고난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반대로 행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그런 순간 걱정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가려나? 지금 우리가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됐지만 남편이 언제까지 나를 좋아해 줄까? 조금만 지나면 저렇겠지? 이런 걱정이 쑥 들어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행복이 오랫동안 진행된 경험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행복만 짧은 게 아니라 고통도 짧았습니다. 고통도 지나갔어요. 작년 이맘때에 여러분 뭘로 괴로워했습니까? 기억도 안 나죠? 코로나로 힘들어했죠, 그렇죠? 전체 인생에 비교할 때 사실 고통의 시간들은 순간일 뿐입니다. 다만 고통이 우리 마음에 훨씬 더 오래 남죠.
팩트플리스라는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인간의 이제 본능이 고통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더 오래 남는 거다. 고통이 실제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그렇죠? 불이 뜨겁다는 거를 알아야, 이게 오래 남아야 다시 불에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오래 남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행복만 짧은 게 아니라 고통도 짧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통은 지나갈 겁니다.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평안과 행복만 남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니까 결국은 그것만 남겨주실 겁니다. 상처도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저 하나님이 절망한 우리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영화를 보여주시면서 하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람 왕에게 포위된 적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람이 침공하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막 다 하나님께 미리 듣고 막 이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구나 하고 엘리사를 포위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병과 말과 군사들이 막 에워싸고 있을 때 엘리사의 사환들이 놀라죠. 한 명이 너무 겁먹죠. 막 지금 군사들이 지금 다 둘러쌌으면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죠? 불병거와 불말이 보이죠.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이 장면이 뭐죠? 주님께서 절망을 한 번에 날리시는 장면입니다. 그 뒤로 떨지 않아요. 그 뒤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날려버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천사를 보낸 것은 결국 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잖아요. 천사를 움직이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천사 군대가 더 큰 군대가 되는 천사를 지금도 불러올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이 뭐죠? 천사를 움직이는 건 예수님이다.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1장 51절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천사가 너희를 이렇게 하는 걸 볼 거다. 그죠? 왜냐하면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불의한 가운데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반드시 끝날 날이 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천사에게 또 대답하시죠. 13절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제 대답해 주시는 거죠. 천사에게. 근데 다만 천사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리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선한 말씀으로 해주시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표현은 그냥 시기 질투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이제 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열심과 질투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곧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질투합니까? 사랑이 절절할 때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사랑이 절절할 때 연인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질투라는 감정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우리를 신부처럼 대하시는,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널 질투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그냥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봐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바람피는 남편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건 뭐죠? 그냥 무관심이죠. 각자 삽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가정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혼도 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죠. 각서를 쓰든지 뭔가를 안 하겠다는 이렇게 삶을 바꾸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행위를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길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의 자녀답게 우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얘기해요.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돌아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집이 예루살렘에 건축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17절이죠. 먹줄이 쳐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먹줄이 뭐냐면 측량줄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측량줄로도 번역되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다림줄, 구약에 많이 나오는 공사할 때 쓰는 다림줄이죠. 이리저리 재는 줄이죠. 기준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집을 우리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말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정확한 측량줄 앞에 서야 한다, 서게 된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나의 행동도 바른 행동이 돼야 되고 나의 길도 바른 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삶을 포기해버릴 때가 있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자. 뭐 대충 살자. 그렇죠? 다른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그냥 나도 같이 흘러가 버리자. 이렇게 하는 게 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다가도 뜨거운 가슴에 절절한 고백을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포기해버리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거죠. 못났지만 버리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한 자들 가운데 건축된다고 약속하십니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돌아가서 내 성전을 세운다, 내 집을 세운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 사십시오. 우리의 열심은 끝납니다. 우리의 노력도 끝나고 우리의 감정도 끝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안 납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은 이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악을 행하면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섰는데, 우리 가운데 서는데 여전히 방탕하게 살면서 술 취하고 음란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거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잖아요. 상처 줬던 사람들 보면 뜻밖의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는 거의 나를 말로 죽여놓고 당신이 상처받을지 몰랐어요. 막 이렇게 말하고 나를 괴롭혀놓고 전혀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죄를 행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잘못했는데 나는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때 회개할 때 내가 생각나는 수준의 죄를 회개하는 거지 모르고 지은 죄들, 아직도 인지하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죄악 수준에서 그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선하니까, 저 사람들처럼 휘뚜루마뚜루 살지는 않으니까, 너처럼 내가 살지는 않으니까 난 그래도 너보단 낫지, 이 정도에서 머무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날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먹줄로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먹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내 기분, 내 기준, 내 경험이 먹줄이 될 수는 없죠. 그걸로 나를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환상이 끝나고 두 번째 환상을 또 보여주세요. 또 18절부터 이제 21절이 두 번째 환상인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응원하시는 메시지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악인들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에 대한 환상, 동경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쉽게 심판받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악한 자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있고 뭐 유전 무죄, 그렇죠? 돈 있으면 무죄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한 동경이 자꾸 생겨요. 스스로. 회사에서도 보십시오. 너도 나도 부정을 저질러요. 너도 나도 거짓말하고. 근데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게 오히려 바보같이 보이죠. 거짓말하지 않는 게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회사는 속일 수 있겠지만, 동료들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죄악들은 절대 간과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한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환상은 간단해요. 네 뿔이 나와요. 뿔이 네 개가 나와요. 그리고 네 명의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네 뿔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뿔은 사실은 구약에서는 전쟁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제 열왕기상에도 나오는데 22장 11절에도 시드기야 선지자가 이제 철로 뿔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전투에 승리할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길앗 라못 전투의 승리를 예언할 때 뿔을 만들어서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뿔은 뭐죠? 이방 나라들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한쪽이 승리하면 한쪽이 패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들의 승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의 악함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들의 악함을 부추기시거나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악함이 이스라엘을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 악함들에 우리가 치이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왜 회사에서 상처를 받고 관계 가운데 가정에서도 이런 아픔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악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 명의 대장장이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 네 가지 뿔을 꺾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를 동경하거든요. 상위 1% 이런 걸 동경하잖아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성공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숫자가 많이 모인다, 와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뭘 했는가, 어떻게 그게 옳았는가 그렸는가 상관없이 그냥 따라가고 드립다 그냥 카피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바른 행위, 바른 길을 가지 않았더라도 그를 높여줍니다. 사실 교회 안에 간혹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어떤 인물을 막 띄우는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찬양하는 책도 엄청 나오는데 사실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를 왕왕 보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동경이 있는 겁니다. 승리에 대한 동경, 성공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악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뭐 찌질하고 패배자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악한 성공에 취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뿔일 뿐입니다. 뿔은 반드시 부서질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거짓과 위선을 닮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닮아야 될 건 예수님이지, 우리가 보여야 될 건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런 악함들이 아니에요. 그런 성공이 아니라고요. 그런 저급한 성공이 아니라고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가야지 야비한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더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요즘 2030 세대들이 더 그렇죠. 젊은이는 더 그렇죠. 사실 이해가 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배경이 좋지 않거나 금수저, 은수저 이 정도 되지 않으면 자산이 없으면 또 살아가기 힘든 시대잖아요. 있는 사람의 자산만 더 늘어가는 시대니까 많은 사람이 절망합니다. 그렇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복권방에 쓰여있는 그 멘트가 기억나는데, 이제는 복권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 심금을 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복권만이 소망이지 막 이렇게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복권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역전시킬 수 있는 단회적인 기회만 찾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걸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편승해서 흘러가지 마십시오. 이걸로 한 번에 뒤집을 거라는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들처럼 산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 복권하고 막 비트코인하고 막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자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0.00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게 대표적인 거고 모든 사람이 표준인 것처럼 환상에 빠져가지고 나도 이제 주식만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마치 헬스장 첫날 가가지고 막 너무 근육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절망한 시대죠. 그럼 뭐가 있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십계명 하나라도 지켜보려고 치면 고난이 올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지 하면 승진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저는 융통성 없구나. 저렇구나. 손해와 아픔들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끝이 뭐죠? 심판이죠. 뿌리 끝이 뭐죠? 뿌리 끝은 무너지는 겁니다. 마치 폭포를 떠내려가는 통나무와 같아요. 통나무가 폭포를 떠내려가면 그때는 평안하게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폭포 끝에 가면 폭포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통나무처럼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그냥 흘러갈 때는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물길 따라가니까. 모든 게 순조로워요. 큰 힘 들지 않아도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다른 길로 가야지. 폭포 아닌 길로 가야지. 절망이 아닌 길로 가야지. 멸망이 아닌 길로 가야지 하는 순간 이때까지 나에게 힘이 됐던 물길이 다 방해가 됩니다. 그 길을 거스려고 하는 순간, 그렇죠? 이때까지 나를 응원하던 환경이 완전히 나를 반대하는 환경이 돼버린다고요. 내 생각만 바꾸면, 방향을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 근데 그 눈물이 반드시 거두어진다고 그냥 무의미하게 되지 않는다고 분명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겨운 노력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울 수도 있다고요. 털썩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의 발버둥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결과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뿔을 꺾어버리는 대장장이를 보세요. 본문에서는 21절에 보면 이 대장장이도 사실 결국은 옛날에는 뿔이었다는 뉘앙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뿔을 꺾어버리는 대장장이도 누구였다고요? 뿔이에요, 뿔. 그러니까 뿔끼리 서로 싸워서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교회를 핍박하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참 재밌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정신 차리고 자력으로 갱신해가지고 적을 이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적들이 자중질환으로 스스로 막 싸우고 이러다가 무너진 게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나라들도 그 악한 나라들이요. 서로 싸워서 무너뜨리는 거죠. 뿔을 대장장이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악한 자의 행위를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성공, 그 길을 그대로 간다 해도 똑같이 될 겁니다. 뿔처럼 망할 겁니다. 꺾어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절절히 사랑하시고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도 악이 가득 차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보내세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겠습니까? 악인의 말로가 어떻겠습니까? 그 길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나도 지옥 가고 싶은데 부러워. 이러지 마시라고. 그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건 부러워할 삶이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죠?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런 거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구석구석 천사를 보내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시죠. 다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있지만 악한 뿔들에게는 없는 게 뭐였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똑같이 심판도 받고 벌도 받는데 차이가 뭐죠? 긍휼이 있냐 없냐예요. 악한 자들에겐 긍휼이 없습니다.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그 길이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결국 스가랴 1장에 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랍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돌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올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집을 세울 거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가 사는 건 멍청한 방식이 아니다. 내가 응원하는 방식이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절절히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한 행동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길은 뭐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죠. 어떤 길을 왔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건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휘뚜루마뚜루 살아가지 마십시오.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걸었던 길은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길도 여러분이 계획하셔야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 결국 떠내려가는 통나무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시고 바른 길이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야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행위를 그리고 지금 하십시오. 바른 길로 가십시오. 바른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눈물 흘리고 괴로울 때도 있고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고 그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악한 뿔들에게는 없었던 대장장이들에게는 없었던 그 긍휼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은 내 실력만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분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요. 그래서 겸손히 그분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포기하고 돌아서는 길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달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분이 원하시는 바른 길, 바른 행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시편 23편 생각에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리라. 푸른 초자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지 이와 막대기 나란히 하시리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르시니 내 잔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 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났고